안녕하십니까. 지저싱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영준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뜻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 사실은 인간이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 선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소위 문화명령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위입니다. 인간이 선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왕씀에는 이러한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시다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소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 6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7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본성은 극히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형벌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신라곤이라고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범죄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무마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둘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셋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훼손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의롭고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따르는 일에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 7의 후반부입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본성은 극히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모든 인간의 원형이며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사탄과의 언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즉시 인간의 본성에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음이 되었고, 사람의 의로움은 불의가 되었고, 사람의 거룩함은 더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자기와 같은 자녀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죄와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네, 오늘 하이데베르크 우리문답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부패되어서 우리는 완전히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악한 일에만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런 물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문답 8은 인간의 부패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악한 일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본 성향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문답 8은 비참한 상대에 놓인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첫 주에 문답 2를 기억하십니까? 문답 2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답 2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다음에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제2부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저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